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한 한 사람, 위대한 주의 종이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리고 24장은 온 백성들을 향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게 인생이죠. 한평생 그 젊음과 힘으로 믿음으로 달려온 인생,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주님께로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바로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전쟁에서 함께 싸워온 바로 생명과 같은 동력자들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을 1절과 2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다 되어가는 이때 함께 달려갔던 믿음의 동역자를 불러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한 문장입니다. 은혜로 살아간 인생입니다. 은혜로 살아간 인생인 것을 그들에게 말해줌으로써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재수생들, 또 취업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얼마나 이 밤에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설교 후에 우리들을 위한 축복 기도와 또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고3 또 재수생,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여호수아는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4절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10절도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앞서가셔서 그 전쟁에서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이 기업을 다 나누어 주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셨어요? 말씀을 바꿔보십시다.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인생 앞서가셔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홀로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서가셨습니다.
고단한 내 인생 나 혼자 걸어간다 생각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고단하고 힘든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너희를 위하여 앞서가셨다. 이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주님,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주님이 내 인생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즐거움과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면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갑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제가 읽은 3, 4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기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갑니다. 5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미래형이죠. 항상 하나님은 시제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감사가 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고 나면 남아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가나안은 장악했어요. 그러나 구석구석에 잔당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이 잔당은 다음 세대가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받고 부모 세대에 이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미래가 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의 믿음이 오는 것이죠. 쫓아내실 것이다. 그분이 끝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입은 이 믿음과 감사가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6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도록 여호수아가 격려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가만히 팔짱 끼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반복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크게 힘써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게 힘쓴다는 것은 강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써서 순종을 해야 될까요?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6절과 7절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보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논리가 보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무엇 때문이에요? 제가 원문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 섞이지 않기 위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 않기 위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 우상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강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이제 가고 진로를 선택할 때 참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가 되죠. 잘 나가는 친구들, 참 명문대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거기에 인생의 소망을 두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나요? 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왜 주눅들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요? 섞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에 우리 세상의 자녀들이 가는 성공의 길, 세상의 성공의 길에 섞이지 않고 오직 우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강하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붙들수록 유혹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 더 큰 능력을 받습니다. 진짜 안 되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실패도 많이 하고요, 엉터리 같이 그래 돌아가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인생을 돌아보니 시험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일 예배 빠져가고 학원 다니는 것보다도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길게 볼 때 이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주일 학교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험 성적 조금 못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망치실까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진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빠져먹고 공부를 하러 가요? 그 1시간 2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들, 그들의 인생을
어떤 모양인지 어느 곳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고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멍하니 살면요,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멀어진다는 겁니다. 또 내려갑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분투하기 때문에 그 길은 기쁨이 와요. 여기 보시면 이 가까이 한다는 단어가 22장 5절에 보면 친근히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 때 쓰이는 용어로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라 합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력하게 붙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합한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이성도 들어갈 수 없는 육체와 마음과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합한다, 헌신되었다, 가장 깊은 사랑으로 묶여있다. 이 뜻이 바로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결과, 어떤 그 경험을 합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원수들, 죄의 유혹들, 사탄을 주님께서 멸하게 해주실 것이다.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여 이길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따라하십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성경을 보면 내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가 싸우죠. 내가 참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내가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뭐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주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때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참 잘했죠.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께 사셨습니다. 그래서요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야죠. 목회자가 정말 저와 우리 서문화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죠. 달려갈 길 다 달려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지막에 찍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적들이 제압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설교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 아무리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공허합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오면은 목회가 되고 가정생활이 되고, 은혜가 오면은 자녀를 양육할 힘이 생기게 되고, 은혜가 오면 시험도 치고, 은혜가 오면 내 앞길을 맡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논리를 잘 보세요. 은혜를 입은 자의 첫 번째 삶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기억나십니까? 용기 있게 순종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순종할 능력이 오는 거죠. 이걸 이제 여호수아가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런 표현에 독특하게 여호수아의 인생을 경험한 이 간증이라 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라. 다시 말하면 습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게, 진지하게. 하나님 우리를 건성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음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면 안 돼요. 진짜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익숙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선한, 이 온 마음을 다한, 습관적이지 않는 진심을 다한 이 사랑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많은 즐거움과 아픔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거 그냥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과거와 상처는 이를 악문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대체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물결이 나의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야 됩니다. 은혜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감사하세요. 그럼 미래를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미래도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미래에 확신을 가지신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꼭 붙어 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